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좋은 군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제가 강릉에 있을 때도 한번 전했고, 또 그 사랑침략에서 신학원 그 강의를 들을 때, 신학원을 들을 때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 구절을 택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한테 그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이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특별히 목회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그 교회의 감독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이제 옥중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생애로 봤을 때 거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 그 죽음을 거의 이제 임박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서 디모데한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때 그 편지를 간절하게 또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 이런 복음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면, 형제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디모데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선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그랬으면 하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선한 사역자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양육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후에 7절에 보시면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훈련, 이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금의 생명도 그렇고요, 다가올 생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 우리 원래 그 마귀의 자녀였던 그 죄의 그 권세에 있었던 그 노예의 근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합당하고 가르치기에 마땅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이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연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영과 그리고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연소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디모데한테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도 갇혔지만 풀려났다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이제 투옥됐을 때 이제 기록을 하면서 1장에서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선포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서 정해졌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역할을 다 했다라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요,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시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했을 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원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 기득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배교한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 장로교회가 여러 그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단의 그 역사를 보시면 일제시대 때 그 고난, 거기에서 견뎠느냐 아니면 돌아섰느냐, 이것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그 컸던 것이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 신사참배에 견디다 결국은 돌아서게 되고 그때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권장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신자가 있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두 다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참한 사람들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그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섬겼던 것을 여러모로 도와줬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고난에 견뎌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고난에 견뎌야 될 때 고난을 견디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제 고난을 견디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좋은 군사다. 군사 중에 좋은 군사도 있고 나쁜 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 고난에 견디는 군사다. 나쁜 군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는 좋은 군사다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시면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강건함으로 말씀 사역을 하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혼자, 목회자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들을 맡기면서 같이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들도 또한 그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조했던 내용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말씀들,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목회자. 디모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 아이덴티티가, 이 신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군사가 있습니다. 군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장교가 있지만, 장교의 맨 위에는 이제 대장이잖아요. 대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맡겨서 같이 나누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도 하나의 중요한 군사로서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군사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죠. 대비해서 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위해서 이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띈 군대, 특수부대라고 하죠. 형제님들 중에 그런 부대에 나온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들 1시간 군대 얘기할 거를 2시간, 3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해병대, 특전사, UDT, 이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들은 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군인들은요, 전쟁 시에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희생자가 있고요, 희생물이 없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도 고난이요, 희생도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좋은 군사인데요, 이기라고 하질 않고 견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군사들이 혼자 나가서 싸워가지고 막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당 100으로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의 군사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견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요, 교회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견디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각각의 그 군인들로서 그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군사로서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상관의 명령을 복종해야 되고, 상관의 명령을 이해하면서 복종하면 제일 좋겠죠.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복종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서 좋은 군사인데, 이 군사와 여러분들이 2등병이십니까? 1등병이십니까? 네, 아니면 소위 중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군사에게 성경을 통해서 비전을 나눠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굉장히 군대 갔다 오면 힘들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2등병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무엇을 위해서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고난에 견디는 것이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군사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권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사악함과 싸우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어떻게 합니까? 능히 버티어냅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버티어냅니다.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의의 흉갑을,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군사가, 내 부하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 상관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그렇죠? 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견디고 버티어내고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간구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군사는요, 고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와 간구로서, 그리고 깨어 있음으로써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잠을 교대로 자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사가 되면서 자세가 있습니다. 이 군사로서의 자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삶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군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내 세상 삶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면 이 전쟁에 집중을 못하고 나아가서 명령에 복종하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택한 자,
나를 택한 그 상관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을 한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미국 유학을 처음 갔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깊이 해보자. 독립침례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인하대학교에 가서, 그때는 이제 목회자는 아니셨고요. 정동수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돌아와서 조국에 와서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되면 자비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사역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1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냥 내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사실 인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갑자기 이제 이 제안이 와서 강릉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안이 와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잠깐 출장을 왔었습니다. 한국에. 아내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보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양식, 그 책을 보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던 구절이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고, 이 군사는 자신의 삶에, 개인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내용들을 읽고 저희 아내와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의 그 기쁨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렵지만 이제 한국으로 올 결정을 했었던 그 말씀이 바로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관, 그리고 우리 대장의 그 비전과 같이 해서, 그 목적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수단과 방법이 또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과 수단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목적이 분명하다면 교회가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교회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면 사람 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직업을 갖기를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원하시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같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기뻐하십니까? 네.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빼놓고 모든 거를 다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목적이 나와 있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장교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이 대장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는 개인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택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부합하는 그런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가 적법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이제는 좋은 군사인데요,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법하게 해야만 상으로서 관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 크라운을 받게 된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군사이는데 이 군사로서 무언가를 이기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을 쓰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자가 합니다. 우리가 경주자가 적법하게 페어플레이를 안 했을 때는 그 받은 관을 박탈당하기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최소한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적법하게 법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무엇을 가지라고 하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해나 누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되고요, 고난을 견디는 좋은 군사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리고 적법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로마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고 페어플레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로서 그리고 좋은 경주자로서 해야 할 자세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수고하라고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이덴티티가 군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군사로서 삶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싸움을 직면하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할 때 그때 적법하게 잘 행함으로써 마치 페어플레이를 하는 경주자처럼, 선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고를 할 때는 어떤 사람처럼, 농부처럼 수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땀 흘려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래서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1년 내내 바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1년 내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사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수고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열매에 처음으로 참여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고는 내가 즐거워서 또는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수고가 아니잖아요. 이 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가려고 하는 것을 거스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할 때 이러한 자들이 수고했다라는 기록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때부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낳는 그런 수고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싸우며 수고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기도로 수고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로 수고한다. 기도도 수고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도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수고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장로들에 대해,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장로와,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다 한 직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다스려야 하고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로도 수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요, 싸우며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교리로 가르치는 것으로 수고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에 먼저 동참하는 농부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좋은 군사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꿈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나오셔서
저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고난을 견뎌야 하는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9절을 보시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가 말씀을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을 퍼져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로서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군사들을 길러서 이 좋은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난을 받는, 이 고난에 견디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고요.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삶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적법하게 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적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군사로서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4 장로들이 신약 시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고 처음에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으로써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께 나가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마귀의 꾀임에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게 타락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던 죄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대가를 피를 흘리셔서 그 대가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많이 이제 손가락과 손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몸이 예전 같으면요, 약을 안 먹어도 나았습니다. 한 이틀이면 나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썩어질 육체보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이 내가 썩지 아니하고 정말 병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육체로서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24장로처럼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으로 믿습니다. 글쎄 좋은 군사로서 주님을 지금도 기쁘게 하고요, 앞으로도 기쁘게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임무를요 같이 이 주님 세우신 이 교회에서 같이 완수하시고 성실하게 고난을 견뎌내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군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